저의 어렸을 때의 꿈은요, 커서 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많이 키워주셨던 외할머니께서 저를 보면서 늘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판사, 나판사, 우리 나판사.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꿈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또 꿈이 바뀌었습니다. 목사. 자, 과거엔 어린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우주 비행사요 라고 하는 대답을 어렵지 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어떨까요? 요즘은 다음 세대를 일컬어 일명 꿈을 잃은 세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높은 집값, 치열한 취업 경쟁,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미래 등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꿈보다 생존이 먼저라는 극한 현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꿈꾸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이 요엘서 2장 28절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일이 도대체 뭔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그렇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로마 제국 치하잖아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10대 박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생존이 먼저라고 하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꿈이 있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 꿈이 있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이 급급한 그 시대 속에서 그 성도들은, 교회들은 왜 꿈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성령이 꿈꾸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만, 늙은이만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꿈꾸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 나이가 80이고 90인데 무슨 꿈이요? 꿈을 꾸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 30대입니까? 그러면 앞날이 더 창창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꿈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께서 우리로 꿈꾸게 하실 것이니 꿈이 있는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도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었나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이 허황된 꿈 같지는 않아요. 압살롬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꿈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요, 다윗 왕을 계승하여 왕이 되기에 매우 유리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 사람이에요. 그술은 어디에 있는 나라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으면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이 요단강 서쪽 지역에도 기업이 있고 동쪽 지역에도 기업이 있어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동쪽 지역에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웃하고 있는 나라가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그술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관계가 왕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 사람이다. 압살롬의 외가가 그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매력적인 그런 후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남쪽 지역은 유다 지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의 중심에 대한 이 남쪽 지파들의 지지를 압살롬이 받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구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정치인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현실이죠. 그게 정치 현실이잖아요. 어느 지역 출신이냐,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오늘날 정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자기 친가 외가 다 팔잖아요. 나는 어느 지역의 사위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막 하잖아요. 왜요? 표를 얻기 위해서. 자,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도 소구력이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후보 중에 한 명이고, 또 남쪽 지파의 중심이 되는 유다 지파 출신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세력 없으면 여러분 왕 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허황된 거예요. 세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는 거, 여러분 그거 어렵죠. 압살롬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세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 압살롬을 소개하는데 압살롬의 외모가 굉장히 비범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 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여러분, 압살롬이 외모가 훤칠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은 머리숱이 적대요, 머리숱이 많대요. 많았어요.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대머리라고 막 조롱받던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머리숱이 아주 많았어. 많은데 많은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왕의 저울로 달아보니 몇 세겔이라? 200세겔이라. 200세겔이 오늘날 그람으로 환산하면 2kg가 넘어요. 그래서 야 이거 2kg 정말 맞아?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달았는데 그 다는 저울이 일반 저울이 아니라 무슨 저울이에요? 왕의 저울. 자,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 압살롬의 머리 무게 200세겔. 요즘으로 하면 2kg인데 일반 저울로 하면 그 2kg이 넘는 거지만 왕의 저울, 일반 저울과 왕의 저울이 좀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압살롬이 이 머리 숱도 많고 머리 숱도 많지만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요, 아니면 영양분이 좋아요. 영양이 좋아지고 윤기가 잘 흐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압살롬이 그의 외모가 얼마나 비범하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탁월했는가라고 하는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비호감이에요, 호감이에요? 호감이에요. 호감. 딱 보니 호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관상이란 영화에서 세조 역할로 나온 배우가 관상쟁이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압살롬 어때요? 왕이 될 만한 상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외모도 굉장히 호감이 있고 매력적이고 훤칠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도 어때요? 아주 좋은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압살롬, 이 압살롬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넘버 3. 그런데 넘버 1 첫째 아들 어떻게 됐어요? 암논. 압살롬이 죽여버렸잖아요. 넘버 1 없어졌어요. 넘버 2, 성경에 이름 딱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넘버 3, 이 압살롬 거의 넘버 1이에요. 그렇죠? 자, 거의 넘버 1인 이 압살롬, 정치적 자산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 왕이 되고자 하는 꿈, 여러분 허황된 꿈 같아요. 야, 압살롬이면 왕이 되고자 하는 꿈 가질만 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가질만 하죠. 왕이 되고자 하는 꿈 가질만 하죠. 압살롬이 아니면 누가 그런 꿈을 꾸겠어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왕이 되는 꿈을 가질만 합니다. 결국 압살롬이 왕이 돼요. 10절을 보시면 끝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왕이 돼요. 어디에서 왕이 되었대요? 헤브론에서.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에서 압살롬의 뒤틀린 영적 이야기 하면서 다윗의 이 건강한 영성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압살롬이 어디서 왕이 되었다고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압살롬의 아버지 현재 왕인 다윗, 처음에 어디에서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나이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처럼 압살롬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압살롬 꿈 이뤘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꿈을 이뤘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몰라요. 꿈을 이루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꿈을 이루었는데 뭐라고 성경은 평가하죠? 반역이라고 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왕이 됐어요. 꿈 이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율 1%, 2% 올리는 거 이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지지율이 뭐 30%였다가 40%, 그 40%에서 50%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50%를 뛰어넘는 거 여러분 쉬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로 한다면 압살롬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겁니다. 10%, 20%, 30%, 40%, 50%쫙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꿈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반역이래요. 왜 그럴까요? 현재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왕이 현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저는 여기 요한복음 사무엘하 15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반역이라고 했을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선을 지키지 않았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이 왕 놀이를 합니다. 임금 놀이를 해요. 왕처럼 막 퍼포먼스를 합니다. 막 왕처럼 폼을 잡아요. 자기가 왕인 것 같아 막 폼 잡아요. 왕 퍼포먼스, 대장 퍼포먼스. 1절 보세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냥 이 구절만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무엘서를 쭉 읽어온 우리들은 이거 어디서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 어디서 봤죠? 사무엘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저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라고 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왕, 그런 왕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겨하게 하리니. 무엇을요? 병거와 말.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압살롬이 봐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이 그 앞에 또 세워요. 여러분 딱 무슨 모습이에요? 왕처럼 왕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왕같이 폼 잡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재판을 받고 싶어 가지고 이제 왕에게 찾아옵니다.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누구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 그런데 다윗 왕이 재판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서 온 사람이요? 그 지파 사람입니까? 당신의 소송은 당신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또 그 다음에 겸손하게 또 그냥 자세를 낮춰가지고 지금 2절에 6절 압살롬이 왕을 찾아와 왕의 재판을 받고 싶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을 압살롬이 맞이를 하고 그 사람들의 재판을 압살롬이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압살롬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 하는 거예요. 선을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이 압살롬 꿈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반역이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 평가. 이 압살롬의 가장 결정적 패착이 뭔지 아십니까? 6절 끝에 이스라엘 사람의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왕처럼 막 이렇게 퍼포먼스하고 왕처럼 폼 잡고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쇼맨십을 발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해도 될 텐데 성경은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훔쳤다. 훔쳤다라고.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기에 쓰인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여기 쓴 거예요. 저는 이 압살롬의 결정적 패착이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압살롬과 다윗이 계속 대조가 됩니다. 비교가 되어지고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다윗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 마음에 맞아 너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압살롬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사람들의 마음은 훔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어요. 압살롬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네. 여러분 그 꿈 진정한 성공인가요? 그 꿈 이룬 거 참된 성공인가요? 그 꿈 이룬 거 정말 좋은 건가요? 압살롬에 비해 다윗은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상 16장 11절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아들까지.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들 이제 다 왔냐?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아직 막내가 나왔대요. 사무엘상 보면 첫째 아들 하면서 일곱째 아들이라고 해요. 분명히 숫자를 밝힙니다. 그럼 일곱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아들은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덟 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숫자의 취급도 안 합니다. 완전 숫자 7 바깥에 있는 8이라는 숫자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불러요? 막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작은 그 보잘것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다 불렀는데 이 여덟 번째 아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니까 이새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너는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 이거였죠. 여러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 보였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자산,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훤칠한 외모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고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서 이제는 넘버 원에 가까운 그 위치, 그런 압살롬에 비해 다윗은 어때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 여러분 그가 왕이 돼요.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을 또 비교해 보면 압살롬 형 암논 죽이고 외갓집 그술로 망명을 갑니다. 그술에서 3년을 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정치적으로 복권은 안 됐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정치적 복권이 됩니다. 그게 14장 33절에 나와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리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비로소 2년 만에 압살롬이 정치적으로 복권됩니다. 그리고 또 4년의 세월이 지나요.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술에서 3년, 예루살렘 돌아와서 2년, 정치적 복권하고 4년, 다 합치면 9년의 세월이 흘렀죠. 다윗은 어떤가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었으니 10수년의 생활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힘겨운 삶을 삽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10수년의 다윗의 그 삶에 비하면 압살롬의 힘겨움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렵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압살롬은 선을 지키지 않죠. 그러나 그 힘든 광야 생활, 도망자의 삶,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선을 지켜요, 선을 안 지켜요? 선을 지킵니다. 사울왕 문제가 있죠. 사울왕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선을 딱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굉장히 머리가도 비상하고 똑똑하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그래서 퍼포먼스도 하고 쇼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어. 왜?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패부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압살롬 같은 정치인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이미지를 조작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문제가 있었죠. 다윗도 잘못한 것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선을 지켰고 다윗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그 보잘것없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10수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꿈 이루면 뭐합니까? 왕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며. 내가 원하는 직장 취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며. 내가 원하던 승진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며.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며. 소위 목회 잘해가지고 성도 숫자 많아지고 교회 커진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이 꿈이 우리의 꿈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인생, 어떤 꿈을 꾸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꿈이 우리의 꿈이기를, 이 꿈 꾸며 살기를, 이 꿈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이 있는지요?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인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이 꿈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이 있는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립니다.